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진행되어야 했을까요? 가끔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나 하며 자기가 태어난 집과 부모와 조상들에 대한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1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조상, 그리고 1000년이 훌쩍 지나서 또 다윗이라고 하는 조상, 그 가문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그 가문에서 예수란 분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그냥 딱 한 줄로 딱 읽어버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단 한 줄로 2000년의 역사가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또 하루가 1000년같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역사를 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역사를 한눈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 그리고 그 1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렇게 2000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또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났고, 그 1000년이 또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역사의 흐름이 오늘 나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자, 이 역사, 이것을 우린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고 그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목적이 뭐냐면, 이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끌고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표현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구속의 역사다,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은 다 죄에 빠졌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을 선포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 인간을 죽음에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셨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면서 좀 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지금 흘러오면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라고 표현하면, 달리 말하면 이 역사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려서 저 천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등장시키는 인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끝부분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불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75세라고 하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지금까지 살던 집과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이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위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모든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민족을 이루려면 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손이 계속 번성해져야 민족이 되어지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도 이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 지금 여전히 자식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상속을 받을 자가 없는데 내 집에 있는 가장 충실한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로 삼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75세가 넘었지만 네가 분명히 자식을 낳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 이 내 몸에서 날 씨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삭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이 흘러가다 보면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특별히 6절 보세요. 5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도 저렇게 많아질 거라고,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뭘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는 것,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까?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이고요. 이건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지고 내가 행한 그 공적을 가지고 너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 자신이 있느냐고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폼 좀 잡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사탄이 잘 이용해가지고 너희가 얼마든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준다, 이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게 아닌 새로운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하게 내가 살아서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의로움은 나를 믿을 때 나를 믿는 그 사람을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의 원리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하박국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헬라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해 주신대.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줬는데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려고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런 유대인조차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구원받는 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상관없이 누가 됐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원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부모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데 믿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모르니까 아시는 분도 있지만 찾아서 확인을 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나라에 있던 사람을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시어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이제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제 아브라함은 21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로부터 또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겸손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줄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자꾸 낮춰서 지극히 겸손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것도 알았고 또 그 왕으로 세워준 이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알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요 많은 일을 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받겠다. 그러나 너는 그동안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죽음의 생사를 거놓고 싸움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1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너는 분명히 죽지만 내 후손, 내 씨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너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이어받게 하고 이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주 견고하도록 내가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에 대한 약속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걸 다윗도 알았고요. 이 말씀이 알려졌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씨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온 백성이 다 이해를 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다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윗의 후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또 진짜 메시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시아가 되려면 여자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떠드는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하죠. 그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도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서 지금도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인물이 없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왕권을 가지신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우는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나라,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우리 곁에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고 복음을 믿으라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과정,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이 메시아를 보내주는 일을 착착착착 진행하시는데 그 단계마다 과정마다 하나님의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는 그가 태어난 동네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어느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이 여자의 후손, 그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씀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보기에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한 이 족보를 다시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쭉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족보가 딱 다 나오고, 그리고 족보가 끝이 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족보는 예수님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게 하려면 방법은 뭡니까?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 바로 다음에 또 기록되어지는 이 은혜와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의 다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우리 집에 족보를 펼쳐가지고 우리 족보를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본 족보에는 우리 아버지까지 이름이 들어있었지 저의 이름은 없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종종에서 족보 새롭게 만들었다고 우리의 이름도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 족보를 보내주어서 돈을 내고 산 적이 있는데요, 그 족보를 펼쳐보니까 그 족보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후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이름을 새롭게 계속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아버지 때서 끝난 족보, 그걸로 그 족보에는 내 이름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족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후손들이 태어나면 그 후손들 이름을 다시 거기에 올려서 새롭게 족보를 편찬하는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이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기록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아까 어떻게 하면 기록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지는 생명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이름이 이제 거기 기록됐으면 거기서 끝나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의 이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족보를 보면 여자의 이름들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옆에 남원양 씨 이렇게만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성씨만 들어가고 이름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요새 족보는 부인들의 족보도 이름도 다 들어가고요, 딸들의 이름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할 때는 딸에게도 다 이제 유산을 상속하죠.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딸들은 다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이름이 이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기록되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있어요.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족보 이름 다음에 기록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제 급해져야 돼요. 아, 이거 심각하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와 부모 다 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인데요. 내년부터는 이 일을 좀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나 때문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4명이 들어있는데요, 이방 여인들이 그 이름에 들어갔어요. 4명이나.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은 더더욱 흉악한 죄를 지은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쩌다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서 나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어야만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들었어도 아직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참 감동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학교 다니던 어느 해 그 성탄절인데요,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순서를 맡아서 준비한 행사들을 참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돌잖아요. 근데 행사가 다 마치고 새벽송이 이제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시간에 어른들도 집에 안 가시고 교회에 여전히 남아서 찬송도 하시는 분, 또 이렇게 말씀 읽는 분, 또 아이들은 모여서 또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면서 선물 교환하고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해 겨울에는요,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한 분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울면서. 근데 그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몇 달 전에 나오신 분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분이 전도에도 받지 않던 분이었어요. 전혀 교회에 관심도 없고 나오지도 않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성탄절이 되던 그날 밤에 앞에 나와서 울면서 간증하시는데, 나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었노라고. 시집을 오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었는데 시집을 믿지 않는 집으로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가 이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느껴져서 결국은 내가 이제 이 나이에 하나님께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예수를 다시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감사하다고 눈물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린 시절 성탄절에 교회 한번 안 와본 사람 거의 없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중에도 어린 시절에는 교회 성탄절에 가서 과자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 찬송도 하고 선곡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성탄절이 가까우면 어렴풋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성탄절이 이제 2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다시 교회 나오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난 그 족보 다음에 그들의 이름도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함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방법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내 이름도 함께 기록이 되어지고 나의 가족도 다 기록되게 만들게 하시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